모든 사람이 멸망해도 너는 멸망하지 않을 거야. 너는 죽지 않을 거야. 대신 방주를 준비하라. 말도 안 되는 사인입니다. 그 산꼭대기에다 방주를 짓는다는 건요, 말도 안 되는 사인이라고요. 이성으로, 논리로, 경험으로 해석이 안 되는 사인이라고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인을 믿음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준비했을 때 결국 노아와 그 가족만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인을 잘 들어야 돼요. 사인을. 우리에겐 어떤 사인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인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단단히 붙잡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희미하게 붙잡게 만듭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만듭니다. 마치 예수님 오셨을 때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었던 대제사장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아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기적을 얻을 수 없나니, 너의 인생, 너의 가정 가운데 다른 이로서는, 물질로는, 어떤 취직으로도, 어떤 결혼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너의 인생이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붙잡는 사람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2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고요. 아들이 있을 거라. 이 약속의 자녀가 있을 거야. 이것을 붙잡았다고요. 사라는 이미 단산을 했습니다. 이 태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약속을 붙잡았어요. 물론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있었습니다. 중간에는 불순종으로 이스마엘이라는 불순종의 자녀를 낳기도 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괜찮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 사인을 끝까지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결국 99세 때 찾아오시고 100세 때 약속의 자녀를 잉태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모든 축복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인을 잘 들었고 잘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사인을 주십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어떤 사인을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사인을 주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 열심히 믿으라는 거예요. 열심히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단단히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수 외에 붙잡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올인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물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기도 하고요. 결혼이 내 인생을 또 다른 행복을 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다른 만남이 다른 것을 붙잡게 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단단히 붙잡아야 우리 인생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단단히 붙잡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을 붙잡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은 인기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명예로 구원 얻는 것도 아니에요. 물질로 얻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인을 주셨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로 하늘의 구원을 날마다 노래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추석 연휴 기간에도 정말 기쁨과 소망과 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예수 그리스도를 단단히 붙잡으세요. 그때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소망이 잉태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사인들을 붙잡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는 사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는 사인. 그것은 무슨 사인인가? 바로 3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며 살라는 거예요. 몸이 이 땅에 살고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나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고 기억하고 준비하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 입시는 실패하면 그러면 다음에 재수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실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우리가 받아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마지막 하늘나라 그 순간에는 반드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몸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늘 사모하며
그 마음과 그 태도와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돼. 땅의 나라가 절대 전부가 아니란다.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많은 TV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영화들이 이번에 정말 1000만이 넘어가는 영화들이 몇 개가 나왔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연휴 기간, 이 긴 연휴 기간 동안 여러분 듣는 것, 여러분 보는 것 꼭 지킬 수 있길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정말 안식하는 법을 배우세요. 주 안에서 안식하는 법. 금방 지나갑니다. 그리고 수요일이 곧 다가옵니다. 수요일 저녁 출근을 눈앞에 두고 그 정말 죽음의 밤을 지나가는 그 시간이 곧 다가온다고요. 곧 다가온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이 연휴 기간에도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연휴 기간이라고 해서 우리가 말씀을 놓칠 수 없습니다. 기도도 놓칠 수 없어요. 홀리스타는 저 수요일까지는 문을 닫습니다. 아니 그 카페 자체가 문을 닫아요. 그러나 양재 2부 새벽 예배는 계속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고향에 가서도 가까운 교회 나가서 아침을 기도로 시작하고 예배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시작하세요. 여러분, 쉼이 다릅니다. 은혜가 다릅니다. 회복이 다릅니다. 추석 명절 때마다 가족들 싸우는 분들 계시죠? 기도하고 준비하고 가서도 기도하고 예배하고 승리해 보세요. 여러분, 그냥 쉬어서는 안 돼요. 시간이 흐른 대로 쉬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안에서 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제 추석 명절이 너무 빠른 9월 초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하반기를 쫙 달려가야 됩니다. 지치지 않고 달려가야 돼요. 연말까지 달려가야 돼요. 직장에서 또 학업의 자리에서 또 연구의 자리에서 또 가정의 자리에서 또 신앙의 자리에서 사역의 자리에서 달려야 된다고요. 그러니 이 3일간 정말 주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 안에서 안식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며 사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알아야 된다. 얼마나 쉽게 속게 되는지요. 얼마나 자꾸 이 생각을 놓치게 되는지요. 마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날은 언제 올지 모른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줬어요. 마지막을 살듯 사랑하고 마지막을 살듯 용서하고 마지막을 살듯 섬기며 살아가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사인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나라가 전부가 아니다. 이 땅의 나라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물질 쌓아뒀는데 너무너무 연연하지 말라. 너무너무 연연하지 말라. 세상에 스펙 쌓는데 너무 연연하지 말라. 여러분, 이 시대에 이렇게 세상에 스펙 준비하는 만큼 영적 스펙을 준비하는데 우리가 집중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당신의 세상의 스펙을, 당신의 세상의 커리어를 준비하는 만큼 영적 커리어를 준비한다면, 내가 이 청년의 때에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말씀을 보고 어떻게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어떻게 노래하고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습니까? 기쁠 때 노래하고 슬플 때 절망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기쁠 때도 주님을 노래하고 슬플 때도 주님을 노래하고 성공으로도 주님을 노래하고 실패로도 주님을 예배하고 증거하고, 나의 모든 나 된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노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거든요. 비록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즐거워할 수 있는 분 계세요? 없다면 그 스펙을 만들어야 돼요. 그 굳은 살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즐거워하고 노래하고 예배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그 영적 스펙을 준비하는데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집중, 모든 것을 쏟아낸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업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사업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열방과 땅끝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면서 사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땅의 커리어, 땅의 스펙을 준비하는 데만 내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중요해서 새벽 기도도 게을리합니다. 말씀 보는 것도 게을리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에 기적을 일으킬 수 있겠어요? 무엇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노래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이 청년의 때에 특별히 영적 커리어, 영적 스펙을 만드는데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과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엄청난 커리어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하나님, 나는 이런 상황에서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기도하면서 우리 가족의 구원을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가족 구원 명절이 되면은 가족 구원 때문에 절망하는 분들 많죠. 5년 기도했습니다. 10년 기도했습니다. 15년 기도했습니다. 사실은 15년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생각날 때 기도하면서 조금씩 한 거예요. 근데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안산 동산교회 김인주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40년을 기도했는데 아직도 3명이 전도가 안 됐답니다. 아직도. 그만큼 견고한 진들이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물은 99도까지 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1도만 넘어가면 100도가 딱 되면 그때부터 물이 끓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오늘 온지, 그날이 내일 올지 모르고 그날이 오늘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조금만 더 기도하고 기다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주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저는 본문에 나온 이 단어 중에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가까이. 저는 이 가까이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좋아요. 사실 복음서의 시작도 가까이로 시작돼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이 말로 복음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하신 말씀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주신 말씀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이에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이, 이 가까이 왔다는 말이 너무너무 좋아요.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 세상적으로 보면 이 사역의 실패라는 걸 많이 경험한 것 같아요. 남양주 갔을 때는요, 이 30명 되는 청년들하고 막 기도하고 정말 부흥을 하고 싶어요. 부흥을. 또 목사님이 지령을 주셨어요. 서건아, 300명 만드는 공동체를 대보자. 숫자 중요한 거 아니죠. 갔더니 또 멘토님도 그래요. 목사님, 우리 공동체 목표는 300명입니다. 300명. 저는 속에서 막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중요한 거지. 전도해야 될 거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될 거 아니야. 중요한 거지. 근데 중요한 게 아니야. 막 이 갈등 가운데 기도하면서 부흥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부흥에 대한 목마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증거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막 들어오고요. 우리 예배인원도 지난주 489명 올라갔다가 갑자기 지난주에 410명으로 떨어진 거예요. 막 원인을 찾았다니까요. 어디 갔을까? 이 70명들은 어디 갔을까? 다른 예배라도 갔으면 다행이죠. 어디 갔을까 하면서 막 찾았어요. 그리고 기대했어요. 다른 공동체라도 떨어지면 이게 무슨 전체적으로 뭐 일이 있나 보다. 추석 성묘에 갔나 보다. 다른 공동체가 아무 데도 안 떨어졌어요. 어제도 밤에 저 기도했습니다. 이 70명 반드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막 기도를 하는데요, 안 돼서 저녁 금식을 했습니다. 저녁 금식. 한 40일 정도 저녁 금식을 한 것 같아요. 그때 남양주에서. 근데도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그리고 40일 새벽 특세를 다시 9월인가 시작했습니다. 했어요. 그때 집이 사당동이었고요. 교회가 남양주였습니다. 평소에 평일날 갈 필요도 없습니다. 40일 그 완주하면서 근데 우리 청년들도요, 제가 이렇게 막 기도하니까 38명 청년들 중에 한 15명이, 한 13명이 졸업을 한 것 같아요. 그때 정말 저는 제 생에 결혼을 놓고 우리 청년들과 함께 그렇게 뜨겁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한번 할까요? 하고 싶죠. 기도하고 만나야 되거든요. 그러나 성도 수는 여전히 그대로. 15일 금식했습니다. 15일 금식. 저는 5끼 이상 금식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일 싫어하는 게 금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주님의 말씀은 금식은 이제 신부가 왔는데 왜 금식을 하느냐, 이 말씀 붙잡고 저는 금식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막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는데, 그래,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아니야. 그리고 제가 신학교 갈 때도 주님이 그 말씀 주셨어요. 보아라, 추수할 곡식이 많이 익었도다. 이제 일꾼만 청해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라. 그렇구나, 일꾼만 있으면 되는구나. 그거 붙잡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마음에 생각이 들고 도전이 들고 이게 걸려서 기도하다가 신학교 간 거예요. 하나님 약속 주셨잖아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딱 15일 끝났는데요, 체중이 정확히 7kg가 빠집니다. 그런데도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의 믿음은요, 하여튼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죽을 또 15일 금식했습니다. 또 새벽기도 합니다. 지치지 않고. 근데 하나님이 부흥의 실체를 막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정말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여러분, 이게 기다림이고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나갑니까? 결혼 그냥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정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만남을 갖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울렛도 갔어요. 목사님 말 듣고 아울렛도 갔어요. 2번, 3번 갔어요. 그러나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내년에 2군데 가는 거예요. 2군데. 그리고 하나님 더 사랑하고 더 뜨겁게 예배하는 거예요. 나는 결단한 거.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주신 만남, 하나님이 허락한 만남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이 짝 주신 만남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만남이 있단 말이에요. 일찍 결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준비된 만남이 중요해요. 기도 열심히 하고 만나보세요. 기도 안 하고 만나면요, 딱 가정 시작되자마자 이제 막 훈련과 연단이 막 1년, 3년, 5년 바닥을 쳐다가 다시 7년 넘어가면서 10년 되면서 비전이 이제야 주로 비상할 때가 많아요. 기도한 만남은요, 만나는 순간부터 이 사랑의 스파크도 띄지만 비전의 스파크도 띄어서요, 그 순간부터 비상하는 거예요. 열방으로 비상하고, 직장으로 비상하고, 가정으로 비상하고, 사역지로 비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주신 믿음이에요. 믿음. 이게 사망 권세를 이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일은 뭡니까? 주일 원래는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그러나 왜 우리가 일요일날 모입니까? 이날 주님이 부활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이날.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 주님은 오늘도 나의 인생의 죽음의 권세, 실패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십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 우리는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서 주님을 노래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어둠을 이기셨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실패와 절망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 주님의 나라를 꿈꾸고 기대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꿈꾸고 소망하며 나가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명절에도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계속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시고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말씀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누가복음 21장 3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돼요.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하늘이 두 쪽 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내 눈에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있다면 두려울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 내 건강, 내 성공, 내 물질과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실 거야. 성경에요 8,000가지 이상의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 중에 하나만 붙잡아도 우리 인생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이 없이 사는 인생이 있어요. 약속이. 여러분, 신앙은요 약속을 믿고 사는 거예요. 물질로 사는 게 아니에요. 간증으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뭔가 약속의 약속. 당신의 신앙의 깊이는 약속의 깊이요. 당신의 신앙의 넓이는 약속의 넓이에요. 내가 얼마나 많은 약속을 믿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약속을 기다리고 있느냐, 그것이 당신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말씀만 내 마음에, 그래, 이 말씀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거야 믿어도 기적이 일어나는데, 성경에 있는 8,000가지 약속을 여러분의 인생이 약속으로, 언약으로 마음과 신비에 새긴다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겠냐고요. 그러나 이 믿음이 사라지고 불신이 들어오고 염려가 들어오고 근심이 들어오고 걱정이 들어오면 이 말씀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이 약속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약속이 희미해지니까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게을러지는 거예요. 믿음이 사라지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암에 걸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의사가 얘기합니다. 이 약을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알약 하나를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먹어도
뭐 완전히 완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기대해 볼 만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봤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 약을 얼마나 부지런히 드시겠어요? 그 약을 하루도 안 거르고 먹을 거예요. 아마 2알 먹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하루도 안 거르고 그 약을 먹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요, 너무너무 확실한 거거든요. 암의 회복 정도 주는 치료약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영혼을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약인데, 왜 나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안 할까요? 왜 이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 기도하다가 지쳐서 내려놓을까요? 약속이 희미해져서 그래요. 믿음이 희미해져서 그래요.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은, 사랑하는 아들아, 내 약속은, 내 언약은,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이 있잖아. 내가 너의 가정 가운데 준 약속이 있잖아. 내가 너의 직장 가운데 준 약속이 있잖아.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준 약속이 있잖아. 그 약속은 네가 만든 게 아니야.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준 거야.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야. 하늘과 땅이 두 쪽이 나도 이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야.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믿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말씀을 읽으세요. 여러분, 홍해의 기적은 2000년 전, 4000년 전의 기적이 아니라고요. 오늘 이 시간도 일으키는 주님의 기적이라고요.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믿음으로 무너진 것은, 그거는 이스라엘 정복 전쟁에만 있었던 기적이 아니라고요. 이 말씀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너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거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생각하는 인생에 견고한 진이 뭐가 있어요? 여리고처럼 견고한 진이 있잖아요. 진. 이 상처가 해결이 안 되면 분노가 된대요. 분노가 해결이 안 되면 이게 진이 된답니다. 진, 견고한 진이 된답니다. 가정 가운데 또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견고한 진들이 있습니까? 성공하면 없어질 줄 아는데 사라지지가 않아요. 이 멋지게 취업하면 그 사람 만났을 때 회복될 줄 알았는데 회복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 견고한 진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리고의 기적은 2000년 전의 기적이 아니야. 사랑하는 아들아, 이 말씀은 반드시 너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야.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니? 이스라엘 함성으로 주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맞아. 너의 인생 가운데도 견고한 여리고를 내가 무너뜨릴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무너뜨리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생각, 당신의 욕심, 당신의 의욕, 당신의 의지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준 말씀, 약속, 은혜롭게 받았던 약속 말씀들이 있죠. 나사로의 부활을 보면서 나도 살아날 것 같은 기대가 생겼어요. 하나님 주신 약속이에요. 약속 절대 사라지지 않아.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의 가정 구원 역사를 보면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실 것 같은 소망이 일어났어요.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 주신 약속이에요.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거야.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믿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유, 기도 한두 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됩니다. 실패합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는 그렇게 많이 우리가 도전을 하잖아요. 일주일에도 몇 번씩 도전하잖아요. 1년에도 몇 차례씩 도전하잖아요. 그런데 이 왜 기도는 재도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재도전하고 말씀을 재도전하고 믿음을 재도전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목표가 어디까지 왔다고요? 가까이 왔어요. 가까이. 주님이 약장수 아닙니다. 여러분 속이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 사랑하더라.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기대하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마지막 권면을 하십니다. 마지막 권면.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21장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36절 말씀 시작.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라. 두 번째 깨어 있으라. 기도. 저는 특별히 몇 가지 기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좀 가르쳐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많은 분들 있죠. 생각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고민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기도하러 나왔는데 어느 순간 고민하고 있어요. 이 남자나 저 남자나 주님
누굽니까? 하고 나왔는데 분명히 기도하러 왔어요. 근데 어느 순간 기도하면서 이제 그 사람은 이렇게 돼 있고 가정 배경은 이렇게 돼 있고 신앙은 이렇게 훈련하고 이 사람은 어떤 외모를 가졌고 생각이 많아요. 생각이. 예.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는 시간인데 생각이 많아요. 특별히 이 시대는 생각이 많아요. 또 얼마나 볼거리들 많습니까? 스마트폰 보죠. 예전에 테트리스 게임 아십니까? 저 그 게임 한창 할 때는 그냥 잔잔하고 눈만 딱 감으면 막 블럭이 떨어져요. 이게 떨어져요. 기도하라서 기도하려고 해도 떨어져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두 줄까지는 탁탁 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러지? 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볼 것 들을 것이 너무 많아서 기도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특효법은 통성기도예요. 통성기도. 방언기도예요. 방언기도. 제가 보니까 이 방언기도 그렇게 사모해서 받아놓고선 막상 방언기도 많이 안 하는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오매불만 그렇게 방언을 소망했는데 막상 받고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 방언하면서도 딴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 거 보면 내 자신도 헷갈려요. 방언기도가 이거 효력이 있는 건가 아닌가? 여러분 방언 은사 받은 분들 방언기도 부지런히 하십시오. 부지런히. 그리고 생각 많은 분들은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하나님이 이 제목과 이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기뻐하시지만요, 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영 전체가, 우리의 몸 전체가,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전체가 통틀어서 새롭게 됩니다. 고장난 생각이 많잖아요. 고장난 기억이 많잖아요. 생각이 제대로 적동을 안 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통성기도 방언 없는 분들은 괜찮아요. 아버지 주여 주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주님 그리고 말씀들을 선포하는 거예요. 기억나는 말씀들을 선포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이 말씀까지 안 헤어진다. 그러면 아는 말씀을 가지고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광이 있습니다. 계속 선포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통성기도, 방언기도. 두 번째 새벽기도입니다. 새벽기도. 새벽을 깨우는 인생이 돼야 돼요. 아무튼 우리들은 새벽을 깨야 됩니다. 직장에서 성공하려고 해도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대기업 임원진들, 2사 이상의 임원진들을 조사해 보니까 대부분 아침형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물론 새벽을 깨워서 운동합니다. 헬스합니다. 골프 연습 칩니다. 영어 학원 다닙니다. 그렇게 세상에서도 성공하기 위해서 새벽을 깨운다는 거예요. 하물며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새벽을 어둠을 깨우고 기도로 이 아침을 깨우고 기도로 내 생각을 깨우고 기도로 비전을 깨우고 예배로 주님을 노래하며 나아갈 때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은혜가 나의 생각, 감정, 관계 모든 삶의 자리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한 기도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요 이 강남 홀리스타에서 이 월수금은 이제 화목은 이 조별 큐티 나눔을 하고요. 월수금은 기도를 예전보다 한 25분을 더 합니다. 예전엔 7시 한 50분까지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8시 15분까지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도 그냥 안 합니다. 아침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침에 나와서는 웬만하면 묵상 기도하지 마세요. 저는 이 점심 때나 저녁 때 하시고 아침에는 묵상 기도하면 우리가 내공이 그렇게 대단하지가 않다고요. 우리가 묵상을 5분 이상 못 한다고요. 보세요. 한번 와서 검증해 보세요. 이렇게 아침에 묵상 기도 시작한 분들 보세요. 대부분 이렇게 고개가 뒤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내공이 그렇게 깊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소리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영혼을 깨우고 졸리면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깨우고 내 영혼을 깨우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의 잠자고 있던 약속이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걸 깨우는 게 아니에요. 잠자고 있던 믿음이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 주신 이 말씀 기도하라. 기도하는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연휴 기간에도 기도하기를 쉬는 이 실수와 죄를 범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깨어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 같은 말 같지만 좀 더 살펴보면 이 성령 안에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세상의 생각,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주는 어떤 사고로 내 영혼이 깨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 24시간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노트북 컴퓨터에 이 바이러스 못 들어오도록 이 프로그램을 24시간 구동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성령 안에, 하나님 안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제정신으로 살 수 있을까요? 제정신으로 못 삽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없는 백성, 성령이 없는 백성, 그 백성은 그게 제정신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제정신으로는요, 우상 숭배하고 미혹되고 물질로 또 명예형으로, 인간의 욕심으로,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각과 믿음은 타락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 말씀의 충만, 은혜의 충만한 마음으로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교육자 수련을 갔다 왔는데 이 고기를 먹으러 갔습니다. 고기도요, 이거를 잘 뒤집어주고 기회를 쫓아서, 시간을 쫓아서 잘 뒤집어줘야 같은 고기라도 씹는 맛이 나는 거예요. 고기 한 번 굽는데도요, 그거를 잘 뒤집어준다고요. 그리고 한쪽만 계속 놔두면 타서 못 먹어요. 여러분, 고기 한 번 굽는데도 깨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승리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는 거예요. 이 약속이 얼마나 쉽게 죽어가는지. 이 말씀이요, 오늘 분명히 받은 말씀인데 어느 순간 보면 상처 저편에 숨겨져 있고 불신 저편에 숨겨져 있고, 분명히 예배할 때는 하나님 말씀으로 내 영혼이 살아났었는데 어느 순간 기억 저편에, 어느 순간 창고 저편의 말씀은요, 약속은 막 숨겨지는 거예요. 아니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성령 안에 깨어 있어야 된다. 말씀 안에 깨어 있어야 된다. 너의 믿음과 약속이 성령 안에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예배하고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로 내 인생을 깨울 때 여러분, 생각지 못하는 인생을 우리는 살게 되는 거예요. 꿈꿀 수 없었던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노래할 수 없었던 노래를, 새 노래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비밀이 우리 인생을 향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태신앙인 분들,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부모님의 기도가 깨어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저 얻은 거예요. 이 부모님의 기도 공짜로 얻었다고요. 근데 이 부모님의 기도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의 이 영적 근성이 살아나야 돼요.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그때 생각지 못했던 부모의 기도들이 그 자녀에게 임하고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얼마나 탕자였는지 아시죠? 숨겨놓은 자식이 있는 것도 아시죠? 그러나 그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가 망하는 법은 없습니다. 이 약속 하나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그의 영혼이 회심을 경험할 때 이 놀라운 영적 유업들이 고스란히 그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깨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자는 믿음을 깨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불을 지피는 거예요. 약속의 불을 지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과 성령 안에 깨어 있으면, 세상이 아니라 말씀 안에 깨어 있으면 정말 얼마나 기쁜 인생을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깨어 있을 때 참 별것 아닌 일에 상처받습니다. 별것 아닌 일로 자존심 상합니다. 별것 아닌 거에 나의 인생을 겁니다. 그 사람에게 복수하고 또 그 사람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걸기도 합니다. 세상의 영 가운데 깨어 있으면요, 별것 아닌 일에 우리의 인생을 걸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령 안에 깨어 있고 말씀 안에 깨어 있으면요, 별것 아닌 일은 별것 아닌 일로 지나갑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별것 아닌 일은 별것 아닌 일로 지나가요. 내 인생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 거는 그냥 그 문제로 지나간다고요. 흘러간다고요. 그리고 말씀이, 약속이, 새로운 인생과 비전이 내 인생을 계속해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 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인생으로 여러분 인생을 주장하고 주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늘 상처에 끼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새가족 중에 그런 분들 얻길 축복합니다. 새가족 모임 오면서 하여튼 오늘 나한테 순자님 중에 나한테 무시하는 말 하기만 해봐라 하는 순간 딱 상처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상처에 끼어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세상에 끼어 있지 말고 상처에 끼어 있지 말고, 그거는 죽어도 돼. 중요한 거 아니야. 관계, 사람 인정, 그것도 끼어 있지 마.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네가 끼어 있어야 될 자리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성령의 자리, 예배의 자리. 여기서 깨어 있을 때 너의 영혼이 비상하게 되는 거야. 창공을 향해서 비상하게 되는 거야.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고 항상 깨어 있으라. 성령 안에 깨어 있으라. 여러분 이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 안에 깨어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이 연휴 기간도 주 안에서 깨어 있어서 정말 수요일, 목요일 새날을 시작할 때 하나님 주신 믿음과 성령 충만한 열정을 가지고 직장과 가정과 삶터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